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김현주입니다. 우주 변화 원리는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배워야 한다.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치, 죽고 사는 생사존망의 이치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상제님의 우주 통치법도인 생장염장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주일련 소식에서 진리의 해답을 찾았다는 성도님을 모시고 도담을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제님 신앙을 통해 하나 된 성도님들의 신앙과 진리 이야기를 들어보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도 성도님들이 느꼈던 진리를 만난 기쁨과 감동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담 나눌 분들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두리도장에서 봉직하는 최태분입니다. 네, 도움을 주실 분 함께 모셨는데요. 청소년 포교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송영대 소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최태분 성도님은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봉직할 때 함께 이제 신앙을 했던 분인데요. 옆에서 늘 이렇게 뵈면 항상 큰 누님처럼 이렇게 푸근하게 주위 분들을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상제님 진리를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꾸준히 전하고 계시는 일심신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 네. 최태훈 성도님은 요즘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데 참 여념이 없으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대구 두류도장에서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도장이 위치한 달서구 주변에 진리를 전하고요. 대구 지역의 문화행사나 축제, 이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찾아가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요즘 한참 이렇게 전국적으로 축제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요. 축제에 가시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면 아, 상생방송 봤다고 채널 몇 번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유익한 프로다. 그리고 바른 역사를 가르쳐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조상에 대한 공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요. 그래서 뭐 무궁화 이러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이 현장에 나가서 또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전하다 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상생 방송에 대한 이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국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참여하는 이런 행사장에 가셔가지고 진리를 전하다 보면 또 특히 또 인상 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또 특히 기억에 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상생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태상종도사님의 대도 말씀 춘생추살이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즐겨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로에서 너무 이치에 맞고 쉬워서 본인은 너무 잘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거둔다. 이 말씀에서 너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프로를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애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하셔서 도장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배례도 하고 수행도 하시면서 자기는 상생방송에 열렬한 팬이니까 열심히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도장에 와서 물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프로를 너무 많이 보셔서 애우셔요. 그리고 물으시는데 저희들도 기억 못하는 그런 성구까지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이치에 맞고 정말 쉽게 설명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한 분은 역사 콘서트를 보신 분이에요. 지금 종도사님께서 하시는 국회 콘서트를 보신 분인데 이분은 전직이 초등학교 교사신데 그 옛날 본인이 10대일 때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 역사는 1만 년이다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가리키는 건 5천 년, 반만 년 역사를 가리키니까 이 역사 잘못되었다고 자기 제자들한테는 우리 역사는 9천 년이다, 1만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도를 크게 그려서 저 시베리아 벌판부터 일본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 영토다, 우리 민족이 다 지배를 했다 이렇게 가리키면 제자들은 알아듣는데 옆에서 선생님들이 미쳤다,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분이 그 종도사님 하신 콘서트를 보시고
바로 저거다 하면서 박수를 치셨대요. 저게 바로 역사다. 저분이 정말 바로 아신다 하면서 막 너무 기뻐서 이 환단곡이 완전히 이렇게 다 애우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전에도 아시지만 너무 잘 보시면서 이후에 이제 도장에 오셨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는 역사 계몽운동을 하고 싶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정산도가 정말 이렇게 바른 이치를 가리키는 정통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실제 정도사님 환단공개 북콘서트를 지금 상생방송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도장에도 상생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 정도사님 콘서트를 보고 네. 그 부부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보다가 그 부인이 어머 여보야 나 저분 꼭 만나보고 싶다. 정말 저분을 한번 친결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진리의 해답과 그 대경대법하신 네. 그 역사를 그 관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네. 정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그 왜 하필 증산도에서 이렇게 역사를 찾느냐 이런 걸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그에 대해서 소사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런 대답을 이렇게 해드리곤 합니다. 증산도는 이 가을에 모든 생명이 뿌리를 찾아 근본을 찾아서 돌아가야만 열매를 맺는 원시반본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뿌리를 찾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 증산도는 뿌리를 밝혀주는 신앙이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가을의 새 문화를 여는 곳이고 또 인류 문화의 열매가 증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죠. 나무가 보면 뿌리를 찾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뿌리를 찾아야만 내 삶이 크게 열매를 맺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류를 보면 그 뿌리를 너무나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를 다시 찾는 길은 내 생명의 뿌리인 상제님과 조상님을 되찾는 길이고 그리고 역사를 되찾는 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뿌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밝히는 증산도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지금은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증산도에서만이 찾아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왜 증산도에서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찾는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았거든요. 네, 저도 그 말씀에 참 공감을 하게 되네요. 실제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진리를 찾지만 마음속에 참 묻어두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태원 성도님은 상제님 진리를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가요? 네, 저는 산 좋고 물 좋은 팔공산에서 가게를 했습니다. 가게를 할 때 평소에 이렇게 되게 믿음이 가는 그 지인, 인도자분께서 항상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뭔가 제가 그때 열심히 기존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미륵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제가 알기로는 3,000불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미륵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청수를 모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수를 모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바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정한수 떠놓는 거 봤기 때문에 청수는 모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청수는 왜 모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차를 한잔 하지 않느냐. 이렇게 차라는 건 물을 통해서 교감을 하는 거다. 청수는 내가 최소한의 정성으로 최대의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정성의 표시다. 그래서 물을 꼭 모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수 모시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다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주문을 해래요. 네. 태울줄 했습니다. 그러면 청수 모셨고 사비신고했고 태울줄 하고 이랬죠. 그 짬짬이 매주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너무나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말씀 정말 괜찮은 말씀이다. 한 번은 물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없고 저는 성경 공부됐기 때문에 성경, 법구경 아무 데도 없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천지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산다. 그리고 뭐 생장염장, 우주의 이치,
2기를 타야 된다. 그리고 우주 1년 얘기를 했어요. 우주 1년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렇게 하면서 우주 1년. 예. 우주가 인간을 낳았어, 길렀어, 쓰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대기를 건 우주 1년 12만 9,600년 그때 처음 접했고 이 공부는 되게 큰 공부구나 이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일년 그 생장염장 그 순환 이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참 처음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중에서 특히 그 뭐랄까 이 가슴이 딱 와닿았다든지 깨달음으로 크게 와닿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이 우주가 그냥 둥그러 가는 게 아니다. 우주는 사람 농사를 지어서 그 참종자를 쓰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찾던 그 천명 나의 일은 그 참종자가 되어서 열매가 되면서 열매를 추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 보면 말이죠. 이 우주 1년 소식, 이 우주에도 1년 4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이 우주 1년의 소식은 들을 때마다 그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데요. 이 우주가 흘러가는 이 시간의 목적이 인간 농사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진리의 근본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 농사를 짓는 이 우주 1년 4계절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명제는 들을수록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 열리고 들을수록 재미가 나는데요. 그래서 아마 더 깊이 공부에 빠져드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상기님 진리를 공부하시면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상기님 진리가 이 인생에 대한 의문과 해답을 다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단맛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이 공부에 빠져드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이후에도 그러면 공부를 집중해서 계속 더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 작은 사무실에서 3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매주 목요일 8시는 제가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제가 공부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와서 무슨 공부하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정말 큰 공부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 3년 동안 그분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했거든요. 하면서 그때 이렇게 같이 가면 태월도 수행하고 청수 모시고 수행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도담 나누고 발표도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비판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12만 9,600년에서 왜 해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공부는 사람을 살리는 공부다. 이치를 알아서 사람을 살리는 공부다. 이렇게 하고 이 공부가 진정한 성공의 공부다. 예, 그러면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지금 말하면 도박 문화죠. 그 공부를 거기에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도장에 왔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좀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스터디 글룹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저처럼 이렇게 특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이게 전격적으로 신앙을 하고 입도를 하기 전에 이미 진리를 이야기한 어떤 배경 공부를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연스럽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실제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알고 보면은 정말 인생에서 궁금한 어떤 그런 해답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이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 재미에 똥구멍이 엄석하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마 지금 평소에 늘 이렇게 가게만 하시다가 그 진리 공부에 재미가 들어서 목요일마다 막 공부하러 가시니까 주위의 반응이나 특히 가족들의 반응이 좀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저는 가족 관계에서는 제가 항상 갑이라서 턱갑입니다. 턱갑이라서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 후회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나왔을 때는 가족, 친척들이 다 와서 도와줬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도와주고 저희들 애들이 다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그 공부한다는 소문이 팔공산에서 흔히 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팔공도사, 팔공지민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공부를 하면서 저도 되게 당당하게 공부했고 그리고 이 공부를 가게 오는 모든 분한테 책을 전해주고 정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진리 공부를 쭉 하셨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신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처음부터 청수도 모시고 이렇게 태을주 수행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도 이 태을주에 또 조화를 또 체험하신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특히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전해주시죠. 예, 저는 이렇게 태을주 수행 이전에도 꿈을 좀 많이 꿨습니다. 꿈을 많이 꾸어서 그때는 이렇게 좀 분명하지 않는 꿈을 꿨고 그 이후에 태을주 수행하면서 이 기감은 둔하지만 꿈으로 어떤 예시를 참 많이 주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 아닌 주변에 성도님 일도 그렇고 주변의 일들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가족에 우환이 생기고 어떤 사례가 생기는 그런 게 정확히 보여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면 결례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이렇게 가서 집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예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모든 상황을 먼저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꿈에 보이느냐고 내가 보이지 말라고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꿈으로 먼저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의 일은 주시긴 하는데 되게 어렵게 주셔요. 제가 구하는 그 답은 아주 풀기 어려운 숙제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 꿈이 어떤 해설일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풀어보면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지만 일단은 저는 뭐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런 좀 작은 도움이라 그럴까 그죠? 이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러면 수행을 하기 전에도 이렇게 꿈을 자주 꿨는데 수행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애지몽 같이 이렇게 분명한 꿈을 꾸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꿈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집집마다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잘 보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보통 한 분씩 계셔요. 또 특히 조상님들은 관심사가 이 오직 자손에게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오직 자식이 잘 되기를 평생을 이렇게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또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자식과 함께 자손까지도 늘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주고 계신데요. 그렇게 옆에서 늘 지켜주시는 조상님을 또 보신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조상님은 자손이 혹시나 이렇게 뭔가 잘못될까 봐 그것을 이제 꿈에서 나타나서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일이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또 기뻐서 미리 와서 보여주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인간의 영성이 많이 막혀가지고 그것을 눈으로는 잘 보기가 힘들지만 수행을 하시면 수행을 하신 분들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직접 조상님들을 체험하셨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잘 보지 않으시더라도 또 이렇게 영성이 있게 맑으신 분들은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교를 또 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몽교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조상님은 꿈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늘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매불망 자손이 곁에서 보신이 되어서 그런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도장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수행을 해보면 꼭 보호신이 붙어요. 조상님이 붙어요. 근데 성도님 따라 그 뒤에 앉으신 조상님 목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수행하다가 뒤에 소리가 났어. 한번 돌아보기도 하거든요. 안 계셔요.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이거는 좀 너무나 선명해서 우리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그분한테 금은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한 분 사이에 쫙 둘러싸는 거예요. 한 7, 8명의 이렇게 검은 사람이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분한테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전했더니 본인이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더 많이 수행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이렇게 제 주변에 저를 지키고 있겠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들은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조상님께서 아침에 일찍 새벽 수행을 하다가 이런 좋은 재미있는 사례 새벽 한번 수행을 계속 했었거든요. 하다가 좀 게을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 하니고 계속 잤어요. 자니까 하늘에서 제대분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늦잠 좀 자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게 불렀어. 그리고 막 뭔가 따릉따릉 난리예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렇게 깨우시는 그
항상 이렇게 조상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응감을 계시고 이렇게 지키고 재림을 계시다는. 피우시면 바로 그냥 뭐 알람이 되셔가지고 예. 개인적으로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 그 우리 최태분 포정님께서는 도장을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은 뭐 태울주 조화 체험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사례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도장의 신도분들은 이렇게 신앙 연륜이 아주 높으셔요. 20년, 30년 기본이셔요. 근데 제가 소개하는 그분은 여성 신도신데요. 남편이 신앙을 반대하는 직장을 가진 신도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남편이 반대하면 얼마나 그 수행 시간이 애절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하루에 하루도 안 빠져요. 2~3시간은 꼭 하시거든요. 시간대별로 뭐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루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으로 글을 썼어. 글을 계속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이지, 무슨 글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계속 쓰니까 옆에 있는 백에서 볼펜이랑 종이를 내서 써봤어요. 쓰니까 또렷하게 도자를 쓰는 거예요. 도를 계속 쓰시고 그 다음에는 도를 구하라, 뭐 닦아라 이런 글씨를 써주고 마무리는 이렇게 태극 문양에 이렇게 태극 문양을 그리면서 어떤 그 형상을 이렇게 그리셨다는 거군요. 예. 예. 그리면서 마무리 글씨는 성, 병, 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이렇게 글씨 쓰는 노트를 제가 봤거든요.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 체험을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도 이렇게 큰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이 남편이 반대를 많이 하는 신앙을 하고 집이 시끄럽지 않게 해서 수행하다가 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에 한번 남편이 대형 차를 몰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차가 2천만 원 수리비가 나왔다면 거의 엄청나게 대형 큰 사고예요. 사고였는데요. 예. 근데 이 남편이 털끝 하나 안 다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하는 얘기가 전화 왔어. 당신 덕이다. 이러면서 이제 신앙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신난 거예요. 신나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그 남편한테 받았던 그 핍박 그런 거 해서 얼마 전에는 수행하다가 그동안에 받았던 그 신앙의 저항 때문에 폭풍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맺혔던 게 다 풀어진 거네요. 수건 갖다 놓고 네. 펑펑 울으셨다고 이렇게 하고 수행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체험을 하시니까 정말 수행은 자기 자신의 충전이다고. 네. 나는 하루도 이 충전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수행의 매력에 빠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도장의 성도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수행은 체험이다. 그리고 체험을 하시면 수행을 하지 말라도 한다. 꼭 체험을 하시고 열심히 수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 큰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한 3년 전에 확장을 하면서 정말 자금난, 뭐 모든 문제 생겨서 거의 부도 위기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그래요. 뭐 힘들어도 상제님, 조상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서 새벽 수행을 한 3년 정도 했죠. 새벽 수행을 계속 하는데 새벽 수행하다가 태월주 주성에 빠지면 어떤 날은 일어나기 싫다 그랬거든요. 아침 시간이 좀 짧지만 어떻게 수행에 빠져서 더 일어나기 싫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을 해주신다. 상제님이 태월주가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믿고 하셔서 그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과정을 벗어나고 지금은 이렇게 중국 수출 대형이나 큰 수출권에서 거의 회사가 안정권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신 상제님, 종사님 전에 보온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전도식을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 참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상제님께서도 정말 이렇게 복록도 성경신이고 수명도 성경신이다 그런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참 본인의 성경신에 달려 있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신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례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 주부가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예. 그런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태울주를 읽음으로써 그런 조화를 체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태울주가 정말 이렇게 소원성취 태울주고 만사무기 태울주고 만사여의. 예, 만사여의 태울주고 그렇다는 게 좀 실감이 나네요. 상제님께서도 이 태울주는 후천 밥숟가락이니라 그렇죠.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나 읽느니라 라고 하셨고요.
또 태열주를 직접 써주시면서 이 모양이 숟가락과 같으니 그렇죠. 이것이 곧 노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 태열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천지 젖줄을 놓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열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천지 녹줄이 무궁무진하게 진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인간들은 천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천지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계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천지 자녀로서 살아가고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이 천지의 젖줄인 태열주를 놓지 말고 꾸준히 읽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평소에도 항상 이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데 이 살리생자의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동네에서 우리 최태곤 성도님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차에 이렇게 뒤에 상생방송 로고를 항상 붙이고 다니니까 이렇게 저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선생님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 보이면 오늘 학교 쉬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계시는 분이 한 분, 위층에 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선배님 상생방송이 정산도죠. 이렇게 하면서 제 그 프로그램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렇게 아침 수행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저도 정산도를 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차 한잔하자. 차하고 도담하고 제가 책도 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씩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청수를 모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게에도 모시고 집에도 뭐 이렇게 모신다고 했거든요. 태열주를 들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했느냐 하면 아침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태열주 따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변에 뭐 정말 뭐 조끼도 상생방송 조끼를 입고 차도 상생방송 로고를 달고 다니고 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STV 그 아침 수행 프로를 6시에 지금 하고 그렇죠. 있죠. 예. 실제 그 상생방송을 보고 이렇게 아침 수행을 따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주위 분들 보면은 이렇게 태열주 조합 체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인도한 분 중에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주 어릴 때 이렇게 꾸매기를 좀 자주 합니다만 꿈속에서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면서 천지가 흔들려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죽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 신병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꼬여서 소리가 나면 이명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이 무서운 꿈이 또 꾸이는가 2년을 꼬박꿨대요. 근데 정말 이거 무슨 병인가 생각하고 고칠 정도로 했는데 그 끔찍한 상황을 계속 보여주었고 그러다가 그게 한동안 없더니 19살에 다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막 그 소리만 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단전호흡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정말 좋은 주문이다. 이 테이프 들어봐라 하면서 제가 테이프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 꼽아서 태열주 테이프를 들었겠죠. 이렇게 그 운율을 따라서 하다가 정확한 용어를 얘기해달라면 다시 전화 와서 주문이 이렇게 기감은 단전호흡을 했으니까 기감은 느끼잖아요. 근데 느끼는데 정확한 발음을 해달라 이래서 내가 훔치 대월천상운군 이렇게 해줬어. 그래서 그걸 계속 따라 했어요. 따라 하니까 이 주문이 대단한 기운이 있다. 단전호흡 하신 분은 좀 기감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뭐 이렇게 묻더라. 그래서 그 주문하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제가 또 저도 했듯이 우주 변화 원리 이렇게 전해서 정말 이렇게 신앙을 잘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도 정말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할 때 많은 이렇게 질문,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공부면, 이 도면 내가 목을 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한 12년 됐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단 하루도 변함이 없거든요.
태월주의 조화가 네. 이분한테서 정말 많이 갔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상님을 끔찍해하고 집에서 제사도 정말 잘 모셔요. 막내 아들인데 온 집안 제사 다 모시고 시제 모시고 뭐 이렇게 제사 끔찍이 모시고, 그리고 또 성격이 이렇게 의리가 있고 정이 많아서 주변에 아프고 어렵다면 정말 많이 엄덕을 쌓으셔요. 그래서 참 이렇게 참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또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태울주로 이진리를 만났으니까 난 태울주를 전하겠다 하면서 차에 제가 봤는데 한 박스예요. 태울주 CD, 태울주 옛날에 사는 테이프가 필요하잖아요. 네. 옛날 테이프, CD가 한 박스예요. 그러면서 모든 분한테 딴 거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태울주 들으라고 많이 전달하고 실천하는. 상생방송 보시는 분 중에 보면은 단전호흡을 하셨던 분들이 또 태울주를 따라하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아무래도 또 이제 예.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틀이나 예.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태울주 수행을 하면 이것은 또 열매 맺는 완성된 주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감을 빨리 이렇게 체험한다든지 그렇죠. 많이 태울주 조화를 빨리 체험을 하죠. 제가 또 그 김태용 성도님과도 친분이 좀 있어서 네, 그렇죠. 저도 평소에 자주 네. 만나곤 하는데요. 네. 정말 그 하루 그 힘든 일을 하고서도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수행을 꼭 하루도 그러지 않고 와서 밤늦도록 수행을 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서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경운도장에도 그 스님이 입도를 이제 결정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않을 텐데. 네. 그분에게 이제 그분의 큰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그 참선, 화두 수행의 일인자세요. 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맞상자가 되는 그 큰 스님이 실제 어떤 분이셨냐면 굉장히 이게 참선 수행 이런 것에 저희가 굉장히 깊으신 분인데 체험을 참 많이 하셨었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참선 수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천상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신도 세계도 이렇게 많이 훤히 보시고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 항상 하시는 말씀이 큰 스님이 그 자기 모든 거를 어찌 보면은 그 지금 입도를 하시는 그 스님한테 다 이렇게 전수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아미타불 찾지 말고 미래불, 미륵불의 시대가 온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셨었대요. 예, 그리고 이제 스님은 하셨네.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오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보시고 또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입도를 결정을 하시면서 그 정말 지금까지 내 모든 이 뭐 출가해서 수십 년을 이제 부처님 진리를 닦고 그랬지만은 내가 갈 수 있는 궁극의 길은 이 사장님 진리다 하고 참 그 결심하시기가 네. 쉽지가 않으셨을 네. 텐데 네. 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자면 긴 여행길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길 못 중에 찾는 오직 바른 길 하나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것을 찾아왔고 그 길을 탐구를 해왔으면 반드시 내가 그 상계님 진리를 만나는 길은 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5년 동안 꾸준히 보시면서 그만큼 이제 수행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력이 있고 한데 예. 그 가장 높으신 미륵불의 어떤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본인도 내가 찾던 길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 같으면 자기 인생을 정리하지만 그렇죠. 이 신앙을 만나서 그 한 길을 가다가 진짜 참 하느님의 진리를 만나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보통 사람들의 결심보다도 보통 결심이 아니면 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스님의 길은 정말 대단한 용기면서 진리를 찾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만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최태분 성도님 모시고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한다고 하셨고, 태모님께서는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실제 태울주를 읽어서 시두를 고친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성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본인 소개를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충남 서청 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아영자 보험심자 영충이라고 합니다. 상제님 신앙을 처음 만나신 건 언제이신가요? 내가 26살 때니까 신묘년 음력 2월 7일 날 입교를 하였습니다. 1951년이라고 하면
당시에 우리나라에 6.25 한국 전쟁이 한창 중인 때인데요. 그 난리통에 이게 정신도 없고 혼란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그 당시에 6.25 사건으로서 천지 질서가 아주 혼란해갖고 몸들일 틈이 없어, 마음 붙일 수가 없어서 마음을 안정시켜보가 하고 어떤 도를 생각하는 도중에 한 친구가 이런 도가 있더니 그거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고서 입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젊으셨을 때부터 상기님 신앙을 만난 이후로 태울주 수행을 많이 하셨겠는데요. 태울주를 하시면서 특히 체험하셨던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태열주를 읽으면서 체험했던 것은 한참 치명을 많이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가서 태열주를 읽기 시작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읽었으면은 읽으니까 병이 많이 나았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젊은 시절에 이 시두를 태울주로 극복하셨다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내가 입교 후 한 4개월 지난 후 태울주를 읽는데 느닷없이 내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태울주를 계속 읽고 있는데 한 사흘 읽다 보니까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보고 쳐다보니까 불임이 나가고서 있기에 태울주도 계속 읽는데 자반을 나가서 이게 뭐냐 들어서 까다 보니까 내 울머리에 머리 위에 상이 셋이 있다고 청소를 못하고 있길래 이것을 물어보니 손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손님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게 안 맞다 말라고 하기에 내가 이게 뭐냐고 계속 했더니 손님이 오셨다고 하기에 우리 어머니 보고 이것을 불러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서 내가 그 태울주 손님하고 결단코 자료봐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태울주를 많이 읽었습니다. 읽다가서 보니까 그 손님이란 분이 결국은 고백을 합시다. 한 4월 동안 계속 읽으니까 예. 고백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러면 잘못했으면은 이 무엇 때문에 와서 그런 편이 때만 잘못됐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기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딴 세상에서 가라고 보고서 물리치고서 한 사흘 동안을 계속 읽고서 보니까 이 손이 부스럼이 저 완치가 되어갖고서 다 나갔는데 그 보통 그 시두를 겪고 나면 얼굴이 많이 엉는다고 하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성도님은 지금 얼굴이 깨끗하시고 하나도 표가 안 나거든요. 그것이 내가 가장 신기한 것은 그거입니다. 시두를 아니면은 되게 얽고 이러는데 나는 그 다음날 한 3일 동안 읽어보니까 찾아보니까 얼굴도 손등도 얼굴 것이 하나 없고 완전히 완치가 됐습니다. 예, 참 신기하고 놀라운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두가 이렇게 왔을 때 몸에 어떤 반응이 이렇게 오시던가요? 몸 증상이 아까 몸 증상은 열이 나고 참 부지 못할 정도 사람이 진정을 못할 정도로 몸이 열이 납니다. 혐한테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시두를 태울주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을 하셨지만 또 어린 따님을 태울주를 읽어서 또 이렇게 시두를 극복하게 낫게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부모님 따라서는 내가
그거를 하도 나은데 한 100날밖에 안 됐는데 하도 불쌍하고 해서 이제 태열주를 읽어서 그거 닿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굴 것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차이점이라는 것은 본인이 태열주 읽는 것과 안 읽는 것과 그 차이점이 거기서 나온 것은 내가 체득을 했습니다. 예. 아, 참 이렇게 태울주를 읽어서 시두를 이렇게 극복했던 아주 놀라운 체험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태울주를 읽으면서 이 시두를 낳는 데까지는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던가요? 그거가 내가 한 사흘 태울주 있다가서 그 손님을 들어와서 맞이했는데 손님을 물리치는 후로도 한 사흘을 태울주에서 계속 읽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계속 읽었는데 내가 생각할 한 일주일 정도, 한 5, 6일, 6, 7일,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읽으니까 시대가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예, 저도 어릴 때 천연두 예방접종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아직도 어깨에 맞은 자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있지. 예, 근데 있겠지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그 천연두가 뭔지를 이렇게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마을에 천연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나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그 당시에 걸렸는지요? 우리 마을에 한 대여섯 7, 8인이 있었는데 장녀 한 명하고 7살 먹은 아이하고 또 하나 한 3사람에게 2사람에게 세상 떴어요. 예. 그래서 나하고 우리 딸 둘하고 딴 사람 한 사람하고 3사람만 살았어. 3사람만 갖고 반을 갖고. 아, 그럼 장정도 장정에 걸리면 갔었어. 예, 천연두에 또 목숨을 잃게 됐군요. 예. 또 이 천연두라는 것은 전염이기 때문에 이웃 마을에도 이렇게 천연두가 계속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영문리에서도 사람이 영문이라고 내가 사는 신흥리 사는 동네에서 그때 건너 동네인데 거기서도 사람이 하나가 갔고 하나는 시도를 하고서 억배가 되었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열주를 읽어서 시두로부터 극복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나와 소중한 우리 딸의 목숨을 시두로부터 건지고 난 이후에 그 심정은 어떠시던가요? 심정은 말수 없이 아주 상쾌하고 아주 말수 없이 나에게 천원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천운을 받았군요. 천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날까지도 태열교로 읽는데 나는 우리 조상님과 이 천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모님께서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열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또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대발하면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곧 다가올 이렇게 시두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제 그런 때가 온다면 어떤 이런 자부심과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앞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앞으로 시도가 온다고 해도 내 자신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열지면 만병통치 태열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열지 하나만 가지면은 다 만병통치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아무리 늙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태열지가 온다고 보면은 겁재가 온다고 보면은 시대가 온다고 보면은 충분히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아주 말씀이 힘차시고 아주 기백이 넘치십니다. 예, 상제님께서는 이 태울주라야 병난을 극복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오늘 이 태울주를 통해서 이 시두가 와도 그 시두를 극복하고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켜낸 이런 소중한 체험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히 오래오래 잘 지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소중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사님께서는 직접 김영춘 성도님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예, 만나시니까 어떠셨나요? 김영춘 성도님은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셨습니다. 아마 평생을 일심으로 상기님 신앙하시면서 그 태열주의 도력을
직접 느끼고 체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게 크고 작은 전염병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이게 인류사에 큰 충격과 긴장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 그대로 태울주를 읽으면 그러한 크고 작은 전염병들을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춘 성도님은 그것보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큰 충격을 주었던 인류사에서 가장 큰 전염병이라고 하는 시두를 직접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나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태울주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은 너무도 확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꾸준히 태울주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최태문 성도님 모시고 살릴생자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신앙의 각오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도장의 구심점인 책임자는 엄마 역할입니다. 저는 우리 도장의 신도들 너무 착하고 예쁘고 해서 더 많이 챙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상제님 진리를 좀 쉽게 전하여 태을주 조화문명을 열어나가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만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기쁨을 주위 분들과 나누고 있는 최태분 성도님의 사연에서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